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된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하필 위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해답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찾은 해답이 뭐였냐면 큰 나라를 건설하는 제국, 큰 나라 제국이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은, 나라는 항상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황제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부하의 칼에 찔려 죽고 정책의 실패로 나라는 기울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 사람들이 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방인과 유대인 자꾸 나누어요. 그리고 나누는 인간들이 결국 그 율법 위에 서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고 나누고 분별하는 인간이 해답이 되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간파했어요. 이 땅에서는 해답이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예수를 만났고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주 성경에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고상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그 헬라 어원을 따져보면 위에 그리고 붙잡다, 위에 있는 것을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상한 게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고상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찾았던 땅에 있는 인간 황제도 아니고 유대인이 찾았던 율법화된 제도화된 율법도 아닙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무한 사랑을 담아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상한 분이시죠. 위에서, 땅이 아니라 위에서 찾아낸 것이니까, 찾아내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고상한 예수라고 말하고 그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눈을 부릅뜨고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는 해답이 없다. 하늘에서야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깨달아 알고 얼마나 가슴이 터질토록 복받쳐 오르는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맞아. 그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무슨 해답이 되겠는가?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육지다. 망망대해를 가다가 몇 달 동안 가다가 저 앞에 육지가 나타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어들이 나와서 육지다 외칠 때 그 감격, 희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무를 옛날에는 이 돌 석기 시대에요. 돌 깎아가지고 뭐 농기구를 만들고 이럴 때 쇠붙이를 만들었어요. 철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철기 시대 철의 발견 혹은 신대륙의 발견 못지않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상한 발견이 있다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도 내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다 보면 맞아 2020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 이렇게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년 벽두에 예수에 대한 재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상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고상함이라는 어떤 거? 이런 거래. 고상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뭘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경으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장자권을 뺏었든지 뺏지 않았든지 관계없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의 길을 갈 때 베들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사닥다리. 자, 팥죽과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인간적인 노력이고 땀이고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베들에서 무엇을?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팥죽은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닥다리는 하늘의 것이에요. 팥죽은 저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닥다리는 고상한 거예요. 고상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발버둥으로 산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겠지만 하늘이 보여주신, 하늘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한 지식을 따라 사닥다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무지개를 따라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고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멋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상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땅에서 점점점 높아지려는 인간의 발버둥이고 노력들이겠죠.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홍수 때 만들었던 그 배는 물이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망망한 창이란 물이든 그렇지 않은 물이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물 위에 둥실 떠오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망해서 죽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둥실 떠올랐습니다. 바벨탑은 저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방주는 고상한 것이. 이 고상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고상함은 왠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방주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장자권이나 팥죽이 아니라 하늘의 사닥다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요, 세상이 거부하거나 세상이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고상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상한 절대와 배설물.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이 이 고상함과 배설물이라는 우리 본문이 나왔잖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 고상함이라는 단어와 배설물이라는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빛나는 유대인으로서 빛나는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지파, 율법, 바리새인, 열심,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유대인이 들었으면 귀에 버쩍버쩍 들어오는, 마음에 버쩍버쩍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용어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바울은 당대 스펙 1% 안에 들어가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펙 1% 안에 들어가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타고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고상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열린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예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치 환원될 수 없는 독존하신 존재예요. 높고 높아서 지고 지순의 감탄입니다. 절대와 독존과 감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상함입니다. 이게 고상함의 내용이 절대입니다. 독존입니다. 누가 흔들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칠 만큼 감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상한 절대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 할례니, 이스라엘이, 바리새인이, 율법이니, 뭐 열심이니, 박해니, 의로움이니 이런 것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읽었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번역이 됐죠? 제가 차마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용어로 번역이 됐죠? 순금 옆에 짝퉁이 길을 펼 수 없듯이 지푸라기 치장품이 고상한 그리스도 옆에서 쓰레기 개똥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다이아몬드 앞에서 휴지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야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만큼 가치 없는 것이 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좀 비교 많이 하는데 남과 나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많이 이런 유치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비교할 것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비교하지 않고 계속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 그러니까 쌈박질이 나지, 그러니까 교만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이 세상을 비교하면 거기에서는 발견이 나타나. 독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서 유치한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뭘 뻣뻣해하고 교만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발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절대가 있습니까? 만약 이
고상한 지식으로서 예수, 절대요 독존이요 감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절대가 없다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는가? 상대화가 돼요. 상대화. 여러분들은 절대의 예수를 발견할 때 내 가치가 절대화됩니다. 소중한 것이 돼요. 그런데 절대의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사그라져 버릴, 안개처럼 사그라져 버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이 명예로울까요? 살만할까요? 하늘에서 비롯된 절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히 바꿀 만한 존재가 되어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내가 존귀한 건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절대가 아니고 상대주의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런데 이 말은 너도 옳고 나도 옳으면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다 틀렸다는 이야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뒤집어 보면 다 틀렸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이 상대주의가, 그래서 서로 다 평화롭게 잘 지낼 것 같죠. 상대주의가 그럴 것 같잖아요. 아량도 있고. 그런데 이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그렇게 악의 다툼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상대적이고 폭이 넓은데, 모두가 옳다면 경찰은 이 땅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법관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법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것은 뭐냐? 절대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합의된 절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나를 자꾸 상대화시키고 가치 없는 사람을 밀어내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상한 지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 예수라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나도 역시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고상하니까 나도 고상하고, 예수님이 절대이시니까 나도 절대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독존하시니까 나도 유일 이 땅에 홍정기라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가 감탄스러우니까 우리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다 보면 그 나 말고 다른, 내가 뭐 있니 없니 따지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가? 어느 순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개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개똥을 담고 있는 그릇에 담기는 개똥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어떤 그릇에 개똥이 있다면 당장 빨리 갖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핵심을 붙잡은 자가 이깁니다. 바울은요, 자기 이 스펙을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스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어떻게 해요? 추락을 합니다. 처음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겼던 것은 나중에 배설물이 돼요.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거든요.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이것을 보면 유익에서 해로운 것이 되고 해로운 것에서 배설물, 개똥이 되는 거죠.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가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소유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다른 곡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상.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거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롭다함이 바로 그런 의입니다. 의인데 그 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 때문에 나도 죽고 나도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돼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죠. 부활에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쭉쭉 읽어나가지만 평소에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어요. 발견된 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실 상, 이런 하향 곡선이 있었던가 하면 이런 상승 곡선이 바울의 생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내면에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해가 되고 해가 배설모 내려가는 추락이 있고, 하나는 의가 죽음과 부활을 부르고 하늘의 상까지 상승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과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런 대격변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알면 버릴 것이 무엇이고 핵심을 알면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자잘한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얼굴 붉히고 하는 것은요, 저는 명확히 불변할 수 있어요. 저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핵심이 모르는 것이구나. 인생의 핵심이 뭔지 몰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신 음악을 전공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음악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한국인이 미국에서도 가르친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교수를 뽑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두 사람이 경쟁하게 됐대요. 제가 만났던 그분하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은 스펙이 좋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정보 지식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이 교수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아시는 것이 많고 스펙이 좋은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졸아. 여러분,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장가처럼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전달성이 떨어지는가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저게 뭔 말이지? 특히 또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가 능통하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 경우에는 졸아. 저기 뭐야 무슨. 그런데 이 스펙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 땅콩 같은 조그만한 제가 만났던 이분은 핵심을 붙잡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원시원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교수 됐을까요? 스펙이 안 좋은 바로 그 사람이 교수 사역을 꽤 오래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 자랑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생각했냐면,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에 핵심이 있다고. 내가 믿는 예수, 기독교 핵심이 있어. 이 핵심을 붙잡아야 소통이 가능해요. 이 핵심을 붙잡아야 그 사람이 스펙이 높고 낮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스펙이 어떤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생의 중요한 핵심,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은 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저 하늘의 상으로 이어져야 했던 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 핵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많이 벌면 벌수록 교만해지거든. 어깨 의시되거든. 많이 배워서 뭐 할 건데? 못 배운 사람 무시할 거거든. 그런 지식은 없는 거나 많은 거, 그런 돈을 없는 거나 차라리 낫지.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날아가는 새의 핵심은 아름다운 깃털이 아니라 뭐라고? 새의 핵심이 뭐냐고. 새는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깃털만 아름다우면 뭐 하냐고. 뱀에 붙잡혀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붙잡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한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당당함을 가집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일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 죽이려면 해도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다만 또 그 뒤에 나도 나를 뭐 하지 않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고상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핵심을 파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라고 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옳았습니다. 저도 책을 읽어보고 이런저런 학문을 뒤적거려보고 이런 인생 저런 인생들 또 목사로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하면서 들여다봐도 바울이 옳았어요. 이렇게 고뇌 깊은 고뇌 속에서 상승곡성 하향곡성을 경험하면서 그가 핵심을 발견 고상한 예수를 발견했던 그 바울이 옳았어요. 유대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가끔씩 설교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할 때 로마에 저항하는 마지막 저항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이 끝나서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비겁하게 로마 손의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거나 죽지 말자. 우리 피차 장렬하게 죽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다음 사람 죽이고 다음 사람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죽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처절한 시간이죠. 근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요세푸스였어요. 요세푸스가 머리가 좋았는지 마지막 둘이 남았으니까 여보 우리는 죽이지 맙시다. 우리는 죽이지 말고 저 로마에 토항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로마에 토항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토항해서 그 왕이 로마의 그 장군이 베스파시우스라는 사람인데 베스파시우라는 사람 장군 앞에 끌려갔겠죠.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나는 유대인, 저 비참한 유대인이지만 당신 앞에 포로된 유대인이지만 내가 귀중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베스파시우 장군은 로마로 돌아가서 장차 황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장군이 황제 된다면 기분이 좋을까 안 될까? 되게 좋겠지. 이 눈 머리가 좋은 건지 베스파시우스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쟤는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요세푸스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스파시우가 왕이 됩니다. 네로가 죽고 거쳐서 왕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역사의 기록을 유대 전쟁사란,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유대 전쟁사란 책을 쓰기도 했으면서 로마에서 거의 왕실에 해당하는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유대 동족들은 학정이 흘렸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역사가들은요, 이 요세푸스를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완용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완용과 비슷한 사람. 근데 반대로 동일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환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핍박을 선택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던 예수는 핵심이니까. 인생의 고상한 지식이니까. 그가 쌓은 지식이나 심지어 자신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마저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썼다면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전쟁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는 땅의 황제 로마 황제에게 엎드렸습니다. 장군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렸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를 택하고 요세푸스는 로마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은 핵심을 잡았고 요세푸스는 배설물을 붙잡은 거예요.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말한다면 개똥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틀렸고 바울은 옳았다. 근데 이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전문가의 독재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독재. 의사는 의료의 독재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법률가들은 재판의 영역에 있어서 재판의 독재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식인은 지식의 독재를 펼칩니다. 과학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점성술가가 했던 일들을 이 과학자들이 해서 미래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진보라는 명목으로 약삭빠르게 이권과 권위를 챙기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곳곳에 함부로 진입할 수 없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선택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까 옳고 그른 것이 분별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절대가 있어야 상대가 있고, 쓰레기가 무엇인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독재의 시대에 전부 다 자기 영역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요, 한국의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경제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을 던진 책입니다. 시사에 좀 밝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다 읽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약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당분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밑에 멕시코가 있고 저 위에 캐나다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미국을 도전해 올 만한 능력과 인구도 안 되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양 옆으로 보면 10일에서 보름 이상 항해를 해야 닿을 수 있는 드넓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보호해줘. 우리는 바로 옆에 북한이 있고 조금 넘어가면 중국이 이때 있는데 미국은 위에는 아래는 게임이 안 될 만큼 약소국이 있고 양옆으로는 커다란 태평양이 대서양이 있어서 천혜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지정학적인 판단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또 미국이 강한 이유는 세일가스가 발견돼 가지고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름을 안 사봐도 된다네. 에너지 최대 강국이에요. 식량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에서 미국 사람은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식량의 거의 60%, 70%를 수입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막대한 식량 수입 국가예요. 전쟁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식량을 만들어내는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시장 중에서 미국만큼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무역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대요. 자, 무역하지 않아도 스스로 에너지,
식량, 시장을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강의 군사력. 그래서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드론 띄워서 적군을 어떻게 해요? 최근에 없애버려. 드론 띄워서 없애버려. 미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름하여 미국몽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돌아가 봅시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국에 대한 중국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죠? 중국이 세계적으로 막 경제 막 불티처럼 일어나고 힘을 만들고 뭐 잠수함을 만들고 함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내, 20년 내, 정확히 말하면 2025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미국 중국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중국에 붙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거덜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국에 붙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 책에서 지금 얻고 있어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거기에 경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될까요? 미국에 붙어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중국, 미국? 대답하지 마세요. 헷갈리죠? 헷갈린다고. 자, 여러분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이 사람이 강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난리를 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져준 지식들은요, 우리의 선택을 명확하게 합니까? 혼란하게 합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대답을 못 찾겠다니까. 제가 왜 이 설교와 관계없이 이 세상적인 느낌을 들 수 있는 이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에 강해서 뭐하는데 중국에 가서 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저 세상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답인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망해도 그리스도고 잘 나가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에 잘 나가는 지식 석박사들이 우리한테 던져준 최고의 최신 지식이라는 가지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니까.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이즘과 국제적인 상황과 정치를 넘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제대로 해석만 한다면, 제대로 그분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보물인지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세상의 정보들, 이것들이 얼마나 배설물인지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학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좌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척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 미끄러운 길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위험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 붙을까요? 중국에 붙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독점할까요? 민족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위대해가 해가지고 막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그렇게 할까요? 이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파생적인 2차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붙들면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재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장미를 품은 진흙, 예수를 품은 인생. 향기가 나는 진흙덩이에게 물었습니다. 진흙, 너는 진흙인데 어찌 향기가 나는고? 진흙 말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향기로운 장미꽃 뿌리를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흙덩이가 향기를 내는 것은 향기로운 장미꽃 뿌리를 품고 있었더니 향기를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달이 어떻게 해를 품을 수 있어요? 달은 해를 못 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크셔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어요. 보배로운 지식으로 품어요. 고상한 지식으로 품어요. 그러면 해를 품은 달이 해만큼이나 빛나듯이 예수를 품은 우리가 존귀하고 예수님처럼 절대적이고 예수님처럼 독전하며 예수님처럼 감탄을 제하는 자아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진흙이 향기가 나고 해를 품은 달이 크게 빛나듯이 우리도 고상한 예수를 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안 죽었어요. 명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질긴 인생에서 그런 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숱의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무디어서 그런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 안에 있습니다. 어느 계절 안에 있습니까? 겨울이라는 계절 안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겨울이라는 계절 안에 있으니까 모기가 달려올 수 없어요. 추위는 달려오죠. 추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지금 계절이 겨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여름 안에 있습니다. 여름 안에 있어요. 여름 안에 있으면 추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해요. 이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겨울 안에 있기 때문에 모기가 달려올 수 없듯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고상한 지식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 계절이 추위구나. 추위를 통해 겨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언정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들이미는 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